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한 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던 모세는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장인 이드로를 찾아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도 죽었다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바로의 장자가 죽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어떤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시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외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상도 하시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으면서도 길에서 또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명을 부여받고 가는 그 모세를 이렇게 잘하라고 격려를 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 길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십보라의 행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희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둘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목사를 안 하겠다라고 이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아들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던 것이죠. 아들들의 시각에서 본 목사의 삶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고 힘들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머가 한 가지 있죠.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십시일반 성도들의 사랑으로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셨습니다. 코끼리 쇼를 구경하게 되셨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관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분에게는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누구도 코끼리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는 귀에다 대고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면 2만 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다가가셔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소리에 코끼리가 앞발만이 아니라 뒷발,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두 발을 다 들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너 나랑 같이 미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코끼리가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하면 두 아들에게 제가 목사 되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선교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자녀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빠,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도 얼마나 저의 목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고 또 자녀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 경우에는 사모나 자녀들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지만 모세의 부인 십보라나 그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 모세가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십보라에게 있어서는 태어나고 자란 그런 고향인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있는 것처럼 가족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고향과 가족을 떠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입니다. 애굽은 당대의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에서 태어나 자란 촌뜨기가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양이나 치는 그 촌뜨기가 왔다고 왕따를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막막한 현실이었고 또 남편이 간다고 하는 일이 그저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남편 모세가 애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십보라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십보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남편을 따라 길을 떠났지만 가면서도 가려면 당신이나 가지 왜 나와 아이들까지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십보라의 불순종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말하시기를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원망하는 내 남편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보라는 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십보라는 차도를 취해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기를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함은 할례를 이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식기는 육의 욕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양피를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육의 욕심, 욕망, 욕정 그런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육의 욕심은 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에게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했던 의미는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당신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도 욕심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보라의 고백에 모세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무엇인가도 알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렇게 새 생명을 우리로 얻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사람들과 외형적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해도 삶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직업도 우리들도 똑같이 갖고 살지만 삶의 내용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보라가 따라가면서 왜 당신만 가지? 왜 나와 내 아이들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불평, 원망, 모세를 향해서 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상, 신앙과 현실 가운데서 십보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삶은 늘 갈등과 이 고민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잘못되지는 않을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성직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운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순복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보라의 원망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갖는 그런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내년 다음 4년을 이 미국을 이제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상하의원 선거, 그리고 각 주마다 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각 선거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당선되기 위해서 열정과 재정과 시간과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권력을 얻고 잃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사람이 죽고 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인생이 복되려고 하면 누구나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사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에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또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십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되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이 다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갈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반은 신앙생활에 두고 다른 한 반은 세상에 두고 사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울었던 마음을 청산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피 남편 신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고백 다음에 모세의 사역의 길이 쫙 열려지게 됩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당장에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이하게 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따르며 또 모세의 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는 고백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묻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더 단단하게 묻기를 원하고, 잘못된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묻기를 원하고, 그렇게 묻기를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반면에 정말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하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꼬였던 인간관계도 풀려야 하고, 매였던 문제들이 풀려야 하고, 묶여있는 재정 문제도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풀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도 마치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참 생명이십니다.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사람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참사랑의 신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집사람에게 종종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별로 저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고 그럴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듣게 됐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가슴이 설레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서 말씀하기를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십보라는 옳고 그름을 따진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최고의 고백은 역시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에서 한 감동적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가 곡과 경매에 붙여진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 런던 일대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1912년 4월 12일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니코에 몸을 실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초청으로 딸과 여동생을 데리고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당시 이 타이타니코 배는 길이가 269m, 높이가 20층으로 건조된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배에는 목사님의 일행을 포함해서 승객 1317명 그리고 선원 885명 모두 2200여 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타이타니코의 화려한 첫 출항은 곧 마지막 항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항 나흘 만인 14일 영국령 뉴펀들랜드 해상에서 빙산과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기울기 침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지만 구명정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타이타니코에 구비된 구명정은 모두 20대로 승선 인원의 절반에 불과한 1178명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차디찬 바닷물에 순몰될 처지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객선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큰 배가 안전하다며 처음에는 구명정 탑승을 거절했던 승객들도 나중에는 배가 점점 침몰하게 되자 앞다퉈서 구명정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우선으로 태우라고 하는 선장 지시에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하퍼 목사님은 6살 난 딸 유일한 보호자 자격으로 여동생과 함께 구명정에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배에서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그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딸과 여동생을 구명정에 남겨둔 채 다시 타이타닉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침몰하고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승객을 보고는 이 구명조끼가 없는 것을 보고 나보다는 당신에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도 타이타닉호와 함께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참사 4년 후 타이타닉호 생존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서 하퍼 목사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존 남성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계속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곧 구명정에 발견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존자가 말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하퍼 목사님은 주목을 받게 됐고 이후 한 개인의 수집가가 보관하고 있던 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가 경매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타이타닉 침몰 4일 전인 1912년 4월 11일 날 하퍼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잊지 않고 또 시카고에서 도착하게 되면 그 은혜를 잘 갚겠다고 한 그런 쓴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사사로운 편지였지만 그 편지에서 시카고에서의 또 다른 여장을 기대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삶에 애착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할 길을 마다하고 목사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목사님의 이 마지막 편지가 최소 한 4만 불, 또 많게는 7만 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반 사람의 편지였다고 하면 쓰레기통에 던져졌을 것이지만 그 편지가 1억 원에 가까운 가치를 갖게 된 이유는 그 편지를 쓴 작자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했던 그런 분의 편지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을 때 예수님 역시도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경배하게 하셨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들 모두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심을 알고 순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인을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그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삶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극렬히 타오르는 불화덕 속에 던져 넣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나팔 소리가 들려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서 또 회유를 받고 어떤 신이 너희를 풀무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회유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절을 하지 않게 되면 전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말 그대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건짐받고 도리어 그들 모두를 전보다도 더 존귀한 자들로 세움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 입에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돈이 아니라 또 인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행운이고 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피난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3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오늘 우리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명화의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야말로 분명 우리가 섬길 주인이심을 깨닫고 입술을 열어 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즐겨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된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꾸러미에 담아 보내실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꾸러미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 순복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꾸러미 속에 담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모세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사역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덴버지엘의 모든 성도들 역시도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길 참 신랑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입술로 수시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덴버지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